좋으신 하나님, 예배하라시고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답답한 일 많지만 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속상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린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일과 일터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하는 이들, 가족 중에 힘들게 하는 이들 때문에 괴로운 이들,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새 힘 주셔서 믿음 회복하고 소망 든든히 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싶고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이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영상이나 음성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 예배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 붙드셔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살던 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도 보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가 살던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 후회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땅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 성경에도 보면 물론 번역본마다 다릅니다. 제가 본 NIV라고 하는 성경에도 그렇고 번역된 메시지 성경에도 그렇고 노아는 하나님 눈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A라고 하는 남자하고 B라고 하는 여자가 연애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도저히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아휴, 아니 걔가 어디가 좋으냐?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 눈에 안경이라고. 사람도 자기 눈에 들면, 자기 마음에 들면 마음을 주고
그리고 뭐 마음만 줍니까? 있는 거 다 갖다 주잖아요. 엄마 화장품까지 집어다가 주잖아. 하나님의 눈에 든 노아, 하나님 마음에 든 노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아의 완전한 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잘났거나 잘한 것도 있었겠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순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도 허락하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푸신 은혜가 없었다면 노아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치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봐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싶었으나 어제, 그제, 예전에 부름받아 갔습니다. 이 축복의 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의 조건이며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죄는 죽음으로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되었다고 성경을 들고 큰 소리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부름받는가?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아니에요. 똑똑하고 많이 알아서 속해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잘 가르치고 재능이 있어서 교사하는 것 아닙니다.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회장을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이제 만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죠. 유명한 분들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많이 유명한 분들이에요. 방송에도 나오고 책도 쓰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하여튼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끼리만 있을 때 옆에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없고 우리끼리만 있을 때 어떤 줄 아십니까? 가관입니다. 가관. 가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꼴이 볼만하다 그 말이에요. 웃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해쌓고 어떤 때는 우리끼리 그럽니다. 아이고 저러는 걸 교인들이 알란가 몰라. 저런 걸 교인들이 알면 아유 얼마나 우습겠어. 왜요? 다 사람이야. 다
똑같은 사람이야. 완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저요? 하나님께서 신이라 너 목회해라. 그런 소리 들려주신 적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소리를 듣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끊임없이 이 길로 왔습니다. 밀려왔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소리친 때도 많고요. 아니라고 도망치고 싶었던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끊임없이 저를 이 길로 밀어 넣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이제야 인정합니다. 저는 신학 공부할 때 갈등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막 용감해서 뭐 해병대를 갔다 온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저 겁쟁이에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병무청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내가 도저히 이 학교 못 다니겠다.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군대를 가래 그러면. 그럼 오늘부터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거 있냐 이때. 그 어느 날 뭘 가져왔어. 사인을 하래요. 뭐 쭉 쓰고 사인을 하고 뭔지도 모르고 주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해병대야. 군대에서 전역하고 학교를 복학했는데 뭐 갈등은 여전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나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 다음에 목회 안 하고 할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40년 전에는요 중고등학교 선생님 되는 거 쉬웠어요. 또 갈 때도 많이 있었고요.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에서 오래는 데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교사 자격증이 문제예요. 조금만 골치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면 에이 때려치고 학교로 갈까? 이게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40년이 넘게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편했을까요? 좋기만 했을까요? 즐겁기만 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즐거웠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던데요. 목회하면서 마음 괴롭게 하는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룰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겨요. 그런 분들이 곧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말이래. 사랑 좋아하네. 사랑하면 짜장면이나 하나 사줘. 사랑하면 기도해. 속 뒤집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는 거, 설교하는 거, 말 잘해서 완벽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목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래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목회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평하고 혹평합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지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몰아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산 비단잉어 코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잠깐 그냥 놔두세요. 이런 비단잉어 보셨어요? 못 봤어도 이제 봤다 그래.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 코이야, 코이. 이 코이는요, 어항에 가두면 5cm에서 8cm 정도로 큰다예요. 어항에 가두면. 근데 조금 큰 수족관이나 작은 연못으로 옮기면 20cm에서 25cm로 크고요.
더 큰 연못으로 옮기면 45cm까지 크고요. 더 큰 호수나 강으로 보내면 1m 이상 큰답니다. 똑같은 고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몸을 크게도 하고 작게도 자란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도 이 코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값있게 쓰시고자 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만든 어항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만든 어항 속에 스스로 가둬놓고 난 안 돼. 난 이 정도야. 난 재주가 없어. 난 돈 없어. 해본 적 없어. 큰 물에 나가기를 거절합니다. 새로운 일을 해보기를 거절합니다. 해보면 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저요, 부족하고 허물 많아서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것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밖으로 몰아내거나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입은 은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홍수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하겠다고 그러셨어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노아는 역사상 최장기 대홍수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기예보는 온통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알고 있었을까요? 홍수가 무엇인지, 얼마나 무서운지 완벽하게 홍수를 이해해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얼마 전 3시간인가 4시간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니까 홍수가 났어요. 강남이 물에 잠겼어. 난 강남이 그렇게 우스운 데인지 처음 알았네. 강남 웃기대. 부천 까딱없었어.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대단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태풍이나 쓰나미를 알았을까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주야 계속 비 올 것을 예상했을까요? 노아가 살던 때도 비가 오기는 왔겠지요. 그러나 40일 동안 비 내리는 홍수를 경험할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를 그렇게 크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됐을까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45cm 정도 된다 그래요. 이 규빗이 짧은 사람들도 있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자로다 재봤어. 재보니까 저는 손이 커서 그런지 47cm야. 그러니까 큰 사람들은 얼마나 크겠어요? 아마 한 50cm는 되겠죠? 그 방주를 계산해 보면 농구 경기장 20개를 합친 것과 비슷하답니다. 최대 선정량은 14,000톤 정도가 되고요. 양 12만 5천 마리, 현재 생존하는 생물체 17,600여 종의 암수 한 쌍씩, 다시 말해 35,200마리의 동물을 실어도 배 안에 3분의 1밖에 못 채운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배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노아가 이해했을까?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걸렸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하긴 그 당시에 뭐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 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뭐 건축하는 기계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 큰 배를 만들려니 120년 걸렸겠지요. 그런데 120년씩 걸려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걸 노아가 이해했을까? 그렇게 세상이 마음에 안 드셨으면 확 망하게 하시지. 어떻게 120년 동안 참으셨을까? 노아가 살던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 그랬을까? 비웃지 않았을까요?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지금 하늘이 멀쩡한데 배를 지어. 그것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그것도 120년이나 걸려서 하나님 당장 심판하실 수 있는데도 120년을 참으신 것 아닐까요?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도 심판을 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 회개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홍수 심판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명령은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예측하기도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의문투성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벨이 예배의 사람이었다면 에녹은 동행의 사람이었고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명령에 다 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요, 순종이 어려운 것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순종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더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에 그건 아닐 건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 경험으로는 이게 겹치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해석하며 타협하려고 하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100%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 때처럼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노아의 때처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지금도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노아 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고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토달지 말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 주간에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노아처럼 순종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토달지 않게 하시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간도 우리 모두 노아처럼 순종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